우리 한 손을 두목을 짚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처치에 기근이 있고 처치에 전쟁이 일어나서 처치에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또한 경제를 잡고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산업에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영적 서밋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치유세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서밋으로 아버지 오늘 또 쓰임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종이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구원의 능력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판에 복음의 그런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기보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먼저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치유 서밋으로 아버지 쓰임받는 능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이 호산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오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동근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먼저 임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자 오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개개인을 치유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구원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또 우리 산업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의 전도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구원의 능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사명자로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착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무엇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네 단어로 여러분 하면 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리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그 구원의 능력에 이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축복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가까운 직장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가족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과 명예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을 사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천국과 지옥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모르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언약이 연결된단 말이죠. 시험이 어디서 오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옵니다. 즉각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언제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믿음의 통로란 말이죠.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것을 삶 속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므로 모든 저주는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배경을 무시 못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배경이 있다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말이야. 이 세상에도 백이 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우리가 백. 여러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세상 살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경찰서장이 백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생활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교통순경 이런 것도 좀 아마 쉽게 좀 해결될 것입니다. 백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백이 우리의 백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 알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 능력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르고 기도하면은 어떤 능력이 오는지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밥상에 차려준 반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꾸역꾸역였는 그런 것보다 이게 맛있구나 뭐구나 하는 거 알고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이유란 말이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무 가치 없는 일이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복잡한 일에 서로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사탄의 일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세상의 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어디가 연약한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고 온단 말이죠. 저는 어떤 그 질병이 있다가 유행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 하나가 이렇게 납치돼 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속속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유행처럼 일어나갑니다. 유행은 아주 급속도로 퍼지는 거잖아요. 유행이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귀에게 잘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이 있으면 그게 가정에 금방 사로잡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딱 약점을 잡고 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 잡힌 것이 금방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게 범죄 이게 텔레비를 봐도 그렇잖아요. 부인이 납치됐다. 그러면 아이가 납치됐다. 그런 것이요. 한두 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금방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불신앙 선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구원받은 자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어쩌다 축복 속에 와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구원을 잘 모르고 낙심하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거의 율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술을 먹나 담배를 태우나 그런 것만 주시하죠. 우리가 복음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큰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누려질 때 전도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너무 큰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과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길 가다가 전도지 뿌리는 것과 택시 타고 기사한테 말씀을 전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여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됩니다. 그 사람 시간표가 됐을 때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전하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응답은 응답이 올 때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거의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이걸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믿음의 고백에 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제 그 전도 캠프 할 때 제가 그 본부에 팀 사역 그 강원 책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외국에 아마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한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스가 거기를 짜면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나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디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을 하고 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자신이 없이 뿌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교회는 못 간다는 거예요. 스튜디오스니까 비행기가 가는 곳에 시간 주일날에도 비행기 타야 되니까 교회 못 간다 그래요. 그거 괜찮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가 어머니가 어디냐? 어머니가 제주도 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하고 제주도 떨어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하고 떨어졌어도 관계는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디 가실지라도 교회 못 가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없는 곳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힘을 얻고 빠가도 웃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그게 위축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아니냐? 사탄이 너무 잘 압니다. 사탄이 이렇게 올무로 이렇게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린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 복음의 적용을 저는 복음의 적용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뭘 중요하냐 제목을 가장 귀중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하고 난 후에 뭘 생각이 나야 되냐 다른 설교 내용은 잊어버려도 제목만 딱 알아도 그 제목 잡고 기도하면 언약을 잡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구원의 능력이 뭔가 이걸 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안 되게 됐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응답은 응답이 올 때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수가 있다면 여기에 거의 다 속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이라는 그 문제만 보지 그게 답이라는 여기에 진짜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문제만 보고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버린다면 문제 보면 염려가 옵니다. 두려움이 와버린다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염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게 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여러분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새가 바닷물이 빠지니까 황새가 그 바위 속에 있다가 이제 물이 빠지니까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그걸 날아가는 황새가 봤다 맞아. 그리고 황새가 조개를 집으려고 딱 집었는데 그 조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보니까 황새도 꼼짝을 못하고 조개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막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지나가는 어부가 봤습니다. 그 어부가 그냥 그걸 조개하고 황새하고 같이 잡았다죠. 그걸 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부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놓치고 바둥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그냥 조개를 줍듯이 집어넣는 그런 우리가 참 힘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람한테 아침을 먹으면서도 호되게 당했습니다. 왜냐? 기침을 했거든요. 근데 당신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면은 기침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걸 기침을 자주 하느냐? 밥 먹을 때마다 한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서 밥 먹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뜻이 있다는 거, 나는 왜 기침이 나느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되면 고쳐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뜻이 있다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복음운동의 흐름이 분명한 것은 다시 시작입니다. 시작은 시작답게 해야 됩니다. 차를 먹어 갈 때 처음에는 서서히 가야 하는지요. 그 가야 되죠. 고속도로 올라가서 성령을 붙이면은 그것은 차를 잘 모는 것인데,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뭡니까? 이 초원길에서 달려보세요. 그건 단장 불법입니다. 그냥 단장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은 오늘 정말 구원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릉 지역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는 복음운동의 시작이 캠프로 지금 시작이 되고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에 함께 원내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가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또 가족의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포항에 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포항에 가서 포항에 가니까 진짜 저는 뭐 복음 이야기도 안 했는데 딱 기다리고 있듯이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그런 현실을 봤습니다.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터가 있는데 저게 뭐 커피 카페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또 설명을 잘못 해주니까 상처가 받았으니까 복음을 잘하는 그 목사님이나 그 복음을 잘하는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 카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사실 10월 13일 날이 그 가정에서 뭐했냐,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문화 축제를 했다고. 한 50명 모였대요. 그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오니까 이웃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기쁘게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축제를 하니까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가 좀 포항에서 좀 그 외곽 지역이거든요. 저 다닐 때 그 포항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곡강이라는 곳인데 그 곡강하고 포항하고 저거 멀었거든요. 요새는 뭐 바로 포항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땅은 안 변하는데 그게 아직 사람이 참 이상해요. 옛날 그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되게 멀고 초원 같은데 요새는 뭐 같은 포항시니까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좋은 곳에 있어요. 앞에는 내과가 있고 또 좀 더 가니까 뭐 저수지도 있고 좋은 곳이요. 사람들도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요. 옛날에는 땅값도 별로 없었는데 초원 동네인데 요새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그런 복음 전하는 운동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막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게 안 판다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이 누구냐? 중 비슷한 사람이요. 그게 절 같은 사놓고 살았던 집이거든요. 너는 그 절 같은 데 사니까 안 무섭더냐? 뭐 무서워? 나는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집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팔아라고 가니까 그렇게 안 판단받아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역사한다. 너 찬송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요새 얼마나 뭡니까? 이 시스템이 좋습니까? 거기에서 맨날 이렇게 찬송을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해놓고 늘 테이프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인 줄 알았다. 기도원인 줄 알았다. 뭐 찬송을 늘 틀어놓을까? 한 시도 틀어놓고 그거 해놓으면은 안 끌까지는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 시스템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는 어디 기도원인 줄 알고 가니까 이게 이런 가정집이다는 몰랐다면서 이웃 사람도 와서 그 문화축제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인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 자주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넌 인도까지 가는데 여기 뭐 인도하고 포항하고 얼마나 먼데 거리가 너무 차인데 그것도 못 가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에 뭡니까? 비대면으로
여기서 내가 인도에 말씀을 전할 때 인도 사람들이 듣고 포럼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포항에 설치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뭐 하나도 안 쉽다만 하나도 안 어렵단 말이야. 내가 포항에 자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한다 너 들어라 이러면은 그 들으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주 좋아합시다. 그래서 복음의 이 구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뭐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 안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어도 이 행실이 안 바르면은 뭐 지옥 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전도했는 사람이 묻더래요. 아이 장로님, 아이 이 교회 와서 그 교회 다니다가 죄지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 아예 뭐 교회 안 가고 세상 등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그러면은 뭐 애를 먹고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장로가 그 말도 그렇게도 하고 자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확신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힘을 잃고 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인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염려하지 마라. 저는 복음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어요. 그런 말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성도가 나오는 것이죠. 중직자 편지를 전달하고 잠깐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와 지옥의 근세에서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건져낸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나는 힘이 하나도 나는 여기 내 힘이 1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거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님의 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고 그걸 고마움을 모르죠. 그게 주님께서 전적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빠져 있는 상태가 창세기 6장에 피름이 묶여버렸다. 결국은 창세기 11장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성공하면 되는데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힘 빠지고 살다가 뭡니까 세상의 풍수가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과 여기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잖아. 아무리 보험 가진 사람도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당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가 보험받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빠졌다가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지가 내가 경험 쌓고 이렇게구나 또 회개하면 또 한 능력을 받고 또 하다가 또 넘어지고 이것이 살다 보면 저런 사람 보면은 저런 사람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죄 안 짓고 율법적으로 내가 뭐 성결하게 산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행할 수도 없고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 뭡니까? 그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왜 지었습니까? 불법 하지 말라고 신호등 했죠. 그게 뭐 신호등 그거는 없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난 어떤 적에는 신호등 신호등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 아무도 없으면 건너가요. 그럴 때는 신호등이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안 지키면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벌금이 날아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가면 10만 원씩 왔어요. 요즘 앞에 내가 10만 원 뜯겨가지고 번칙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은 지키라고, 이 법은 뭡니까? 교통을 원활히 하고 더 잘해라고 그렇게 오는 것이지. 그게 사람을 뭡니까? 묶으려고 사람이 불편을 주려고 신호등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복음을 잘하고 잘 지키라고 복음을 누리라고 주는 그것이 율법이랍니다. 그 율법에 내가 죄를 지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이 죄를 지으면 안식일은 뭡니까?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바구니 제가 달고 있던 그 동양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그것도 들고 가지 말아요. 그것도 안식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것이 율법은 우리 인간을 아주 묶이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은 자유하고 방종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정말로 구원의 능력을 알면 이런 것은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문과 개인이 멸망받아 하는 거기서 뽑아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내신 것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문을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고 이삭 또 뭡니까 야곱 요셉이죠.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이고 이삭은 언약의 시작이고 야곱은 갱신의 시작이고 요셉은 뭡니까 열매지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한 그래서 가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중 한 명을 읽은 것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정했다가 바로 에베소서 2장을 정했다가 지날려 하다가 다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했습니다. 그냥 구원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뽑아낸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과 축복과 함께 알아야 된다. 개인의 축복이 함께 알아야 된다. 그 말. 이 축복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안 좋은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를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옛날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가다가 막 볼따기를 때려도 맞아도 대들 수도 없는 것이 요셉이란 그 노예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심심하면 칼로 찔러 죽이도 되는 것이 요셉의 신분, 요셉 노예의 신분이다 말.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로 노예로 감옥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뭐합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알고 보니 요셉이 당한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여름 이사하는 데는 수고가 있어야 되죠. 수고, 여름 짐도 안 싸놓고 이사한다 이러면 안 되죠. 언제 아무리 있는 그대로 가서 그 뭡니까 사여 그 갖다 주는 그런 어째 이삿짐 센터 있잖아요. 가만 자기가 손 하나 안 하고 자기가 다 짐을 사가지고 붙인다. 그래도 수고가 없습니까? 그 사람의 짜장면 한 그릇도 뭐 불러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디로 해야 된다는 걸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뭡니까? 그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인데 모진 광야, 그 비바람 또 물 없는 것 얼마나 고생이 있습니까? 그게 고생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런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은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고가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캠프 시작으로 지역 복음화 237 복음할 것이므로 굉장히 축복이 올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세계 복음할 병원과 학교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능력이 안 되면 안 좋습니다. 저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세계를 복음할 그런 세계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만한 어떤 일꾼이 안 되고 그만한 어떤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저가 안 되고 저가 안 되면은 서문선 목사가 안 되면은 그 밑에 또 후대 목사가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3, 4대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 복음하는 언약을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사막을 가는 중에 갈등은 행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앞에 뭡니까? 불기둥이 와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불기둥이 딱 꺼지면은 거기서 숙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전부 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율법에 혹은 전통에 잡혀있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압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압니까? 우리가 더 성경을 더 많이 더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66권을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 한 권에 딱 했잖아요. 그죠? 한 권으로 딱 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교회 안 가져오는 것을 저는 참 불만을 여깁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보수적이라서 성경을 안 가져오는 것은 군인이 총칼을 안 들고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교회 오면은 뭐 그 비치용이 있죠. 또 뭡니까? 여러분이 그 휴대폰 보면 다 성경 나오죠. 찬송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형태는 못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회는 올 때는 교회 오는 것이 교인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또 뭐 꼭 그래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응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을 가는 중에 갈등은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여러분이 말마마 가족과 친척이 살아나는 그런 가정복음화, 가문의 복음화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가문으로 전달됩니다.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니까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다 애굽 고센 땅에 와서 다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그 축복의 지역과 가문 나라가 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와야 됩니다. 그 마음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가정과 가문을 두고 평안함과 안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이 이 비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묻기를 복음 받고는 참 좋은데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복음을 받으니까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고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답을 어떻게 줬냐? 나쁜 습관은 욕구다. 사람에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욕구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동기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욕구다. 욕구가 없으면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내면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욕구는 매우 중요한 열쇠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한단 말이죠. 쉽게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름답고 있다. 그러면 좋다, 아름답다. 이거는 생각이 있어야 뭐 결혼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 결혼이 그런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은 이거 돌려 성녀는 결혼할 그 뭡니까 희망도 없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럼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가 안 되지는 창조의 질서가 못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욕구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욕구를 내가 뭐 음란으로 푸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조금 이렇게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지 그 율법 자체가 그렇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만나면은 없어질 수가 있죠. 욕구는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은 뭐 다른 여자한테 눈이 안 가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눈을 가면은 내 여자한테 뭡니까? 그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 내 여자한테 내가 만족하면은 그런 욕구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내 여자하고 같이 사랑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고도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거기에 안 빠지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제가 더 크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지 깨달으면 모든 성도들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서 주시는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축복을 하나님이 뭘 그렇게 아까워하겠느냐. 다 준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신데 이것은 분명한 응답입니다. 저 말이 좀 빠른 줄 나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빨리 마쳐야 될 이유가 있다. 문제가 오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붙잡고 못 보면 낙제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글을 못 쓰고 못 읽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자기 주소를 못 쓰는 그런 군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들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고문관이라 합니다. 아주 한 사람 때문에 동기까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도 답을 못 적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답을 못 적으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경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도 왜 몸으로 때우면서 살려고 하는가 그 말입니다.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사모님과 다투니라고 비행기 시간을 놓쳐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가다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그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면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선택은 말씀 인도대로 하면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너무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부 싸움 하다가도 뭐 그것도 부부 싸움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그래요. 그래도 비행기 가다가 비행기 가서 죽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또 아내가 원망하겠습니까? 내 때문에 제 남편이 또 저런 일을 당했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죽는 것도 또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선택은 말씀 인도들 하되 되어지는 일 속에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렘넌트가 나는 부모를 만나서 참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 유일하게 부모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만 내가 선택해서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내 부모를 맞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줬기 때문에 부모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뭡니까 불평하는 거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부모님에게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나한테 뭐 잘못해서 내가 더 힘을 얻고 내가 더 공부를 해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헝거리 시대가 있잖아요. 복수도 배가 고프면은 막 권투도 잘해서 헝거리 정신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찾으면 다 행복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매국노 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양해를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속박되기 위해서는 참 일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해서 우리는 당했지만 그것도 저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본 우리가 자꾸 일본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응답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간표가 됐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문제가 잘 되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중요한 가정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 일을 계획하면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전화하는데 막 화를 내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누가냐? 자기 언니하고 처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이 사탄 이야기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을 했어. 그래서 막 한 며칠 말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가정의 문제가 우리 사람한테 전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는 그렇게 사탄에는 기분 나쁘죠. 사탄이 역사한다 하니까 사탄에게 잡혔다 하니까 그 기분은 나쁩니다.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사탄이 역사한다, 가정에 역사한다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우리 제 집사람한테 따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답을 줬지요. 답을 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일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면 하면 되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갱신할 답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위기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때를 잘 살펴야 됩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위협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막 그 안 믿는 그런 형제들한테 막 복음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가 복음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때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위협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장례 예배를 하는데 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상주가 기분 나빠가지고 달라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목사가 막 말리면서 막 그런 거. 왜 그러냐니까 그런 일이 있다.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줘. 근데 내가 복음을 적나라하게 전가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제가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다면 위험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나쁜 것만 아니다 말.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옛날 다락방을 처음 깨닫고 우리 집 사람은 언니 동생들에게 복음을 사정없이 이야기했다가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형제들이 문제 있으면 상담합니다. 이때 답을 주는 시간표란 말이죠. 어제는 뭐 문제만 있으면 답이 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까지도 상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잘하느냐 뭐냐 이것까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전하는 걸 보고 저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문제만 있으면은 우리 사람한테 상담하고 전한다면 이때 우리 사람 답을 줍니다. 한 주간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캠프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캠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정표를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절대 목표를 향해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야 할 시간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캠프라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제 산업생계 메시지 때 목사님이 전도 현장 갈 때 가슴이 설렌다고 했습니다. 왜냐? 현장을 봤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캠프가 여러분이 가슴이 설렙니까? 보니까 가슴이 설린 사람은 극소수 같아요. 한두 사람밖에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할 때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가슴이 설림이 됩니까? 현장에서 영접 운동도 중요하지만 캠프 시간표의 흐름을 체험해 봐야 된다.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포항에 갔다 와서 그랬습니다. 나는 한번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됐고 난 답을 봤다. 저는 뭘 해야 되는가 사명까지도 깨달았으니까 저는 그 캠프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영접 운동도 중요하지만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절대 캠프의 그런 목적이다 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증인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또 현장에 우리 산업에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